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간밤에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2025년 상반기의 마지막 날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셔서 주님의 빛을 빛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네요. 먼저 통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 말씀 요약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통독하게 될 범위는 시편 111편부터 114편까지 모두 4편입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모든 편이 10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짧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짧지만 중요한 그런 시편들입니다. 오늘도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편이 다 제목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 그냥 다 뭉뚱그려서 111편부터 114편 무제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냥 무제라고 안 쓰니까 너무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제목이 없습니다라는 뜻으로 무제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 중에 이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개념, 그리고 또 하나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 개념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통독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장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대부분의 할렐루야 시편이나 할렐 시편들은 기본적으로 찬양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할렐루야로 하고 끝나는 것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끝에 가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거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좁게는 시편을 마무리 짓는 5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셨던 10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중에 113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중간에 13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부를 때 이것은 할렐루야 시편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고, 사실은 그 외에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기만 하거나 아니면 끝나는 부분에만 할렐루야가 있다거나 아니면 시편 중간 부분에 할렐루야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게 보는 분들은 그런 시편들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의 111편이나 112편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끝나기만 하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는 시편 111편, 112편도 할렐루야 시편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렐 시편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할렐루야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의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야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할렐루, 할렐 이 부분이 바로 찬양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찬양 시편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던 장르로서의 찬양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명절에 읽었던 시의 묶음을 할렐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 시편은 크게 세 토막으로 나뉘게 되는데,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제1 할렐 시편이 오늘 말씀인 113편부터 시작돼서 118편으로 끝나는 시편이고요. 제2 할렐 시편 혹은 대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가 136편입니다. 그리고 제3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들이 아까 앞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던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할렐루야 시편과 할렐 시편에 모두 포함되는 시가 113편과 146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제가 이걸 오늘 설명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이 113편이 할렐루야 시편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1 할렐 시편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복잡하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이라는 말이 들어간 모든 시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시편의 내용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1편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실하신 행적에 대한 찬양시로서 지혜시의 요소가 있는 그런 시편이고요. 112편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주제는 우리가 잠언에서 많이 보는 내용이죠. 지혜시라고 불리는 장르가 되겠습니다. 113편은 전형적인 찬양시인데요. 하나님의 높으심, 초월성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하나님께서 낮아지심, 임재, 긍휼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14편은 출애굽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는 하나님이 임하시자 바다가 물러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출애굽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찬양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11편하고 112편을 보시면 지혜시의 요소가 있음. 지혜시,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사실 이 111편하고 112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쌍둥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두 시편이 절수도 똑같거든요. 9절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111편의 내용하고 112편의 내용이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111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데 112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칭찬하면서 칭송하면서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특징인데요. 자, 한번 제가 그 중에 몇 절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111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자, 112편인데요. 이건 특히 제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일부러 이 3절 4절을 적어놓은 건데 마침 위치까지도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112편 3절 보시죠.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111편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112편에서는 의인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똑같이 이야기하고요. 4절에 있었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이 말씀도 112편 4절에서 똑같이 의인에게 정직한 자에게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 4절 빼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데는 2절에 있는 내용이 9절에 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11편의 내용은 마치 112편과 서로 쌍둥이처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처럼 똑같이 적혀 있고요. 그런데 대상은 111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죠.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따를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복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1편이 112편의 신학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잘나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잘나서 그런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그 의의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111편과 112편 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시편들이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13편도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할렐루야 시편 말씀드리면서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할렐루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13편의 첫 절인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끝에 9절에서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할렐루야 시편 한번 찾아봤고요. 나중에 146편에서 150편 보게 될 때 다시 한번 이 할렐루야 시편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통독 가이드 조금 길고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시편 자체는 짧습니다. 다 합쳐서 40절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통독하시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어제 말씀 다시 한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었는데요.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지만 그 참된 의미는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익숙함에 속아서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제 제가 소금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현대사회에서 이 소금은 건강을 위해서 줄여야 될 이제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고요. 물론 필요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고 빛 역시 마찬가지였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이제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작은 금에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빛도 마찬가지였고요. 소금과 빛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소금이나 빛이 되어라 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정체성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등불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없고 등불을 켜서 가려두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이시고요.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십니다. 그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그 사랑을 누리시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등불로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눔 질문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입니까? 혹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라면 언제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존재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2번째가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 위의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한번 나눔 질문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을직이 아니라고 하셔도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면 아마 마을에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재미난 놀라운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찬양들은요, 시편 113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해 뜨는 데부터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죠? 해 뜨는 데부터, 메들리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 버전 중에 청춘 찬양단이라는 곳에서 부른 버전이 있어서 제가 좀 들려드립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까지 다 함께 세대 통합의 현장으로 우리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율동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찬송가인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가가 시편 112편 1절과 2절을 모티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건 아니지만 112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가정을 위한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손경민 씨인데요, 우리 은혜라는 곡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가족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부른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도 배경음악으로 들려드립니다. 또 밑에 링크 한번 눌러보시면은요, 또 다른 그룹 아주 재미나게 편곡을 했던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편곡한 곡도 또 있어서 그것도 링크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